어제 주제는 이 정의의 문제가 왜 현대 교회가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개혁자였던 칼빈이 추구했던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과 그리고 오늘 내용이 같이 연결될 때 여러분들의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혹시 나오지 못하신 분 계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그 질문이 있으실까봐 어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오늘 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의 이 주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잠시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전체적인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의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정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고 내가 왜 정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고 우리가 다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일이구나. 내가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동기부여하는 것이 어제 강의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어저께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렸던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교회사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종말로 끝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출발점을 창조로 하셨고 예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계획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가장 악해졌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타락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그러니까 정의하게 되면 머릿속에 막 데모를 한다든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그 젊은이의 뜨거운 피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옳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공유할 때에 정의 토론을 통해서 싸움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공통 분모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타락일로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오신 예수가 다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교회사적인 접근 방법을 했는데 왜 교회사적인 접근 방법이 유효한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에게 부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가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오셔서 다시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옳은 것, 의로운 것은 이런 것이라 말씀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개인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한 일원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의롭게 살고 내가 또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을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세기서부터 한 5세기까지고요. 중세교회가 1000년인데 1517년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근세가 이렇게 있을 때,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이 정도에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역사 가운데 한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의 역사와 이 동떨어져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이게 그냥 피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럴 만한 그 이유를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롭다는 것은 자꾸 우리 머릿속에 정치적인 접근을 하시는데, 정치적인 접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그것을 정의로 정의할 수 있다면 정의로운 가정, 정의로운 관계,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사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게 아주 힘들게 그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해내느라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서부터 이 현실을 보게 되면은 정의가 다 없어 보이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것이 고민 속에 있다가 이제 그 나름 이제 어저께 제가 강의한 것을 다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고요. 중세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를 붙들고 있는 그 성경주의, 뭐든지 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주의, 성경주의, 그 주의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인데,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이제 타락이 됐다는 것이죠. 타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이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가는데, 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들이 결국은 교황이라든지 수도원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럽의 제국을 확 통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셨습니까마는 힘을 키우는 일에 몰두하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이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부터 이제 계몽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등등이 여러 가지 사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칼빈의 위치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이 칼빈인가,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오셔서 잠 깨갖고서 지금 앉아 계신 것만도 힘드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칼빈이 누구야, 왜 이 시간에 칼빈을 이야기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맨 첫 번째 질문도 왜 칼빈인가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이 교회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 가운데 중심, 즉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쳤던 종교 개혁자 가운데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이제 스윙리 그런 같은 분은 이제 1세대이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활동을 했던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칼빈이죠. 거기에 이제 블링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칼빈은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칼빈을 연구하고 칼빈의 그 참 고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칼빈은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바른 삶이 무엇이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하게 되면 성경적인 신학자라는 것이죠. 나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만큼만 갑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질문이 있을 때 나는 모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이드라인이고 성경의 한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틀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한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남겨준 유산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분의 고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고민했던 신학자가 바로 칼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이 고민이 여기 16세기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제 강의 가운데 한 인물을 말씀드렸는데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말씀드렸어요. 5세기에 초대교회를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칼빈이 바라봤을 때 수많은 선배들 가운데서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을 보면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씨름을 했구나.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쭉쭉쭉쭉 보게 되면은 5세기 전에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초대교회의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을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칼빈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보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본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17세기에 들어와 가지고서 칼빈의 사상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칼빈의 사상을 잘 담고 있어요. 칼빈은 한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칼빈이 고민했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신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칼빈을 보고 어거스틴을 보고 초대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이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로 이해하고 계시고 거기에 왜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정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민했던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다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영어로 보면은 유명하다는 것은 이제 famous 하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notorious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홀불호가 이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칼빈 하게 되면은 막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칼빈 하게 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칼빈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칼빈 안으로 들어와서 사실 칼빈을 이해하고 칼빈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의 삶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칼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전해 듣고 칼빈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실, 칼빈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런 분이구나.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그 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요한 칼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요한 칼빈 하면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에 대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얼굴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칼빈의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좀 왜소하고 힘든 모습으로 있고 하지만 선한 얼굴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완전히 무슨 뭐 마귀 하나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막 코도 막 이렇게 되고 눈도 막 사납게 되고, 사랑아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되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칼빈이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적들과 대적을 해야 됐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제네바 도시를 개혁적인 도시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칼빈이 지금 지도자로 서 있을 때 뭐 이야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각 집에서 켈빈 그러면 깽깽 그랬어요. 켈빈 깽. 개가 이제 얻어맞은 다음에 깽깽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개 이름을 칼빈이라고 진 다음에 그냥 걷어차는 거죠. 미우니까 걷어차면은 그냥 깽깽하고 켈빈 깨갱, 켈빈 깨갱. 이 집 저 집에서도 이제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가니까. 알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이끌면은 싫습니다. 싫어요 그거. 내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나를 규제하고 어떤 규범을 갖다 주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방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할 때 당시와 지금 현재에도 칼빈에 대해서는, 뭐 칼빈 하게 되면 이 정도로 훌륭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니까 이 아름다운 전통을 무너뜨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책들이 지금도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칼빈 하게 되면은 뭐 영웅시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을 영웅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얼마나 나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개혁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개혁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 시대와 유사합니다. 일부러 그 시대를 만든 게 아니죠. 어떤 것인지 컨텍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칼빈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칼빈이 살았던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주 대단히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세이니까 1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칼빈 그 선배들이 굉장히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해서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종교 개혁이 진보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로마 카톨릭이 그냥 이제는 이를 갈기 시작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의식의 변화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도시의 그 변화라든지, 아니면 경제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사람이 이제는 무조건 교회가 말하면 그냥 했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배경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돈 아니에요. 지금도 돈이 중요합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영주가 있고 농로가 있으면은 땅 얻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냥 잘 흉작이 되지 않고 그냥 풍족하게 돼서 잘 많이 갖다 바치고, 남은 것들 아주 많이 남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그냥 이 운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생기면서 무엇인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졸부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하나 대박 터지면은 어제까지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사회 안에서도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있었던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흑사병이
중세 강하게 강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회 구도가 엄청나게 이제 변한 것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구도가 이제는 전과 같지 않은 혼동스러운 시대에 칼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돈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뭐 똑같이 우리가 뭐 옷 차려입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만 거기에는 가진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 높지 못한 사람. 근데 이제는 경제 힘이 생기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머리에 돈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얻게 되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회는 마찬가지고 이런 정말로 이전과 달리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무엇인가 그냥 기본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큰 집에 살기 시작을 하고 뭐 좋은 거 고기 먹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뭐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기 시작을 할 때죠. 그러니까 부자가 생긴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 사회의 평등한 것이 이제 깨지는 것이죠. 아주 크게 깨진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맥도날드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스테이크 싸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고기 먹는 건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깨어져 있는 균형을 제대로 맞춰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 경제적인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갖든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너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각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또 생각해라. 절대로 너희는 공동체를 생각해라.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내 것을 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얻은 것을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냥 줍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정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그 가운데서 혼동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냥 설교 듣고 나가서는 내 방식대로 사는 이중적인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칼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신앙이 어떤 것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특별히 그 칼빈이 추구했던 이 정의로운 사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도 혹시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의의 문제, 정의를 정의하는 그것,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되면 이거는 참 내가 원하던 말을 해줬구나, 시원하구나, 긁어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시간에는 칼빈이 추구했던 이 정의로운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은 정치가도 아니었고 그분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태어난 분도 아니었고 그분은 종교 개혁자였고 신학의 유산을 우리에게 크게 아주 큰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틀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 하나만 탁 집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선별적으로 구약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 신약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가운데 정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 칼빈도 전체적인 그의 신학의 틀 안에서 정의의 문제, 또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정의로운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많은 책들 읽으시겠습니다만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하게 되면 기독교를 강요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는 institute.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기본적인 틀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을요 1536년도에 초판이 나오고 1559년도에 맨 최종판이 나오는데 평생토록 이것을 몇 번이나 리바이즈했어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을 나중에는 크게 확대한 거예요. 이거 하는 동안에 또 동시에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특별히 개혁주의를 알고 있는 목사들에게 가장 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석입니다. 칼빈의 주석인데 여러분 하나 빼놓고서 요한계시록 빼놓고서 주석을 거의 다 한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주석을 평생토록 주석을 했습니다.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평생토록 주석을 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그마한 이 손 안에 들어가는 초판서부터 두꺼워가지고 뭐 심지어는 지금도 이 세 권으로 나눠서 이 책을 나올 정도로 최종판 1559년 최종판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성경의 진리,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기독교 강요 하나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하나만 딱 여러분 제대로 읽으시게 되면은 칼빈의 사상을 거의 다 흡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괄호가 있어 갖고 요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 하게 되면은 거기 뭐 하박국 3장 2절 하게 되면은 하박국에 돌아가서 이 주석을 보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강요의 그 구성을 보게 되면은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Chapter 4 chapters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성령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 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가장 핵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칼빈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 한 권의 책의 배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흥미진진하게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동기부여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인간을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생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2권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줄거리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가 누구이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 하나님과 나에 대한 지식이 계속적으로 연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홀리 스피릿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유익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령 없이는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성령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요까지는 개인적인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것을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불편인가 하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그런데 교회라는 것을 가장 이게 큽니다. 이 분량을 보게 되면은 교회론이 맨 처음에 우리가 딱 읽게 되면은 막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이 교회를 의식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사실은 정말 내가 교회인가, 내가 정말 교회의 일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과한 회심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고서 교회 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가운데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 3권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그 칭의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성화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은 칭의 받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데, 칼빈이 이것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성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이야기해요. 이게 신학이 왜 이렇게 되지? 신학을 이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칭의도 성화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 막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로마 카톨릭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위를 강조하는데 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니까 저거는 뭐 성도가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행동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앞에 당겨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칼빈의 마음속에는 성도가 그냥 성도가 되고 진리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됐다면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배워도 그 하나를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몫이죠. 칼빈의 정말 그 큰 고민은 바로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걸작을 후대들에게 남겨준 것이죠. 이 가운데서 본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야 된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의 문제인가 하게 되면 이제 점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나 개인이 변화가 되어서 변화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가 결국은 사회 안에서 구현해야 할 정의로운 일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구현할 때 내 몫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의 몫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사명은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것은 칼빈은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정치적인 사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치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의 영역도 포함되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꼭 기억해라. 그다음에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대강령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더 꼼짝하지 못할, 더 이상은 뭐 생각하지 못할, 정말 모든 성도들을 풀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그런 하나의 파워를 갖고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임하든 가정을 임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웃 사랑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 그러니까 칼빈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소화시켜서 가장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가, 정치를 해도 경제를 해도 가르치는 일을 해도 심지어 인쇄업을 해도 요즘으로 말하면 택시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나를 움직이고 있는 파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옳고 의로운 삶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네바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네바 가보신 분 있으시죠? 제네바는 그 스위스 시계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네바 가게 되면 거기 여러 가지 시계 뭡니까 그 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빌딩들도 있고요. 스위스 하게 되면은 뭐 여러 세계 은행 돈 많으신 분들 스위스에 가서 적금하고 노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세요? 네. 어쨌든 간에 스위스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스위스 하게 되면은 이 칼빈이 활동했던 곳이다. 원래 프랑스 사람이죠. 노용이라는 곳, 파리에서 그 북쪽으로 한 30분 올라간 곳에서 태어났는데 파리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피해 갖고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이제 다른 나라인 그 스위스랜드에 제네바에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콜링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외국인으로서 제네바를 이제 이끌어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것은 이제 2세대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이 제네바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칼빈이 그 사상이 확산이 됐는가 하면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뭐 영국에 찾아가고 뭐 독일에 찾아가고 여기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만했을 때 이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 거기에 모든 관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칼빈하게 되면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요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론을 막 정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 제네바 시의원들과 싸워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 12,000명밖에 없었는데 1540년에서 5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온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만 명, 6만 명 정도 왔다 그래요. 요즘 레지스트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돈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왜 우리 사람들이 아닌 저 난민들을 위해서 써? 이런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이 팟캐스트를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할 기회가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가 막 변화되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서 고아 사역도 하고 병원 사역도 하고 교육 사역도 하고 난민 사역도 하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배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배움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중요성을 교육하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과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일깨워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병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난민 사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마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을 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1559년도에 마련해서 지금은 이제 그 유니버시티로 커졌는데 무상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공교육의 시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짜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을요. 칼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병원도 아무나 다 와라.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누구든지 다 와라. 돈 없어도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사람을 띄우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으로 연결하고 구원받은 내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난민 사역도 하고. 이 시대의 필요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제네바의 사역의 의미는 뭐냐면 근대 사회, 복지 사회 효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 그럴 위치에 있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베푸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배워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삶의 질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그 사상을 주입시키고 그대로 실천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빈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인데, 이 장로교회의 효시였던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우, 제네바는 정말 완벽한 곳이,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학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난민 중에 하나였었어요. 피난민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피해 갖고서 제네바에 있다가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그 생피에르 교회라고 이제 큰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영어 회중을 위해서 우리가 EM 하듯이 영어 회중을 위해서 섬겨졌던 그 예배당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길 하나 건너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존 낙스가. 그러니까 칼빈과 상의를 하고 그 옆에서 배웠어요. 이분이 자유를 얻은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를 세운 거예요. 장로교회 효시였던, 장로교회의 그라운드 워크를 했던 이 존 낙스는 머릿속에 칼빈이 추구했던, 칼빈의 그 하나님, 칼빈이 꿈꾸었던 그 교회, 성도, 국가, 사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존 낙스뿐만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저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이 전통이 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가는 곳마다 왜 학교를 세우는가, 왜 병원을 세웠는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칼빈이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나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후대교회에 남긴 교훈은 맨 첫 번째 것은요,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관심과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는 이게 정의의 문제,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누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과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체 행복을 보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희생하겠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은 우리가 명령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을 먼저 쓰는 거죠.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하나 던져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지요. 자기 욕망을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누가 나를 돕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정말로 남들이 봐서도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 와서 특별히 혹시나 내 잡이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래도 충실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잡을 주시는 거예요.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면서 이웃과의 나눔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왜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구제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회 한 일원으로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또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죠. 네 번째,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섬기라고 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죠. 나도 하나님, 하지만 부패한 자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보는 것, 그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꼭 붙잡혀서 이 시대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